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열왕기상 20장 26절부터 34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2차 침공한 아람을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찌르는 모습과 그들을 진멸하지 않는 아합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27절입니다. 해가 바뀌니 벤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1차 침공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패배했던 아람은 하나님을 산의 신이라 여기며 평지에서 다시 싸워 이기기 위해 2차로 침공하였습니다. 벤하닷은 아벡으로 와서 진을 쳤습니다. 아벡은 샤론 평야에 있는 지역으로 아람의 신하들이 말했던 넓은 평지였습니다. 과거 사무엘상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할 때 블레셋이 진을 쳤던 지역이었습니다. 아벡의 원어는 아페크인데 이는 억누름, 억지로 시킴이라는 의미의 아파크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벡은 대표적인 비진리였던 블레셋과 같이 진리를 억누르고 무거운 짐을 지워주는 영적인 장소라는 의미를 담은 이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곳을 정복해 비진리의 억누름을 깨뜨렸지만 아합의 죄로 인해 그곳에 비진리인 아람이 대군을 데리고 쳐들어와 제사장 나라의 모습을 회복해야 할 북이스라엘을 또다시 억누르고 핍박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또다시 초자연적인 역사로 승리하시며 이러한 비진리의 억누름에서 북이스라엘을 자유케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2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량을 받았다는 말은 이전 전쟁에는 표현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부분의 원어를 보면 군량이라는 명사는 없고 담고 있다, 제공받다라는 동사 쿨만 있습니다. 이는 전쟁이 또다시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승리하는 전쟁이니만큼 단순한 군량을 받았다는 의미라기보다 1차 침공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젊은 세대들이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진리를 담고 전쟁에 임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7절에 표현된 북이스라엘의 군세는 아람에 비해 매우 적었습니다.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양떼와 달리 한산하게 흩어져 있는 염소떼의 특성상 아람군에 비해 매우 적고 초라한 모습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군사적 열세에도 북이스라엘의 젊은 세대들은 중심의 믿음과 진리를 담고 전쟁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아합 왕에게 23절에서 아람 사람들이 군사회의 때 했던 내용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1차 침공 때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로 북이스라엘은 그의 말을 신뢰했을 것입니다. 그는 아합에게 아람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 많은 군대를 동원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평지에 와서 전쟁을 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노력으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온 그들을 적은 북이스라엘 군대에 넘기실 것이니 그 승리를 보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1차 침공 때부터 하나님의 승리를 통해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라고 말했었지만 온전히 듣지 않았던 아합에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증거하시며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29절부터 30절입니다.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7,000명 위에 무너졌고 벤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대치한 지 7일째 되는 날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였습니다. 북이스라엘 군이 1차 침공 때와 군의 규모가 크게 바뀌지 않았다면 많아야 1만 명이었을 텐데 특별한 전략 없이 평야에서 대치하여 10배가 넘는 10만 명을 죽였다는 것은 엄청난 기적이었습니다. 또한 아벡 성읍으로 도망간 자들을 쫓아가 성벽을 무너뜨리며 남은 2만 7천 명까지 죽였습니다. 7일째 되는 날 이러한 승리를 한 모습은 과거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완성하신 7일째에 함락하였던 것처럼 비진리를 완전히 진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방으로 들어간 아람왕 벤하닷과 소수의 인원만 죽이면 마지막 남은 비진리까지 진멸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31절부터 32절입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벤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하나님께서 비진리를 진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아합은 비진리를 완전히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과거에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죄를 저지르는 모습입니다. 그에게는 제사장 나라 왕의 사명보다는 정치 경제적 이익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붙잡지 않고 육신의 것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골방에까지 쫓긴 벤하닷에게 그의 신하들은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니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면 살려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인자의 원어는 헤세드로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를 따르는 것이 제사장 나라 왕의 일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가문의 왕들이 하나님을 따라 죄인에 대해 인자와 자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을 말하는 것은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 나라 왕이 따라야 할 하나님의 속성은 인자만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되 진리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여 악을 버리고 진리로 나아오게 하여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람의 신하들은 이러한 정의와 공의로 중심이 변화되어지는 과정은 버리고 단지 인자를 주장하며 살려주기만을 구하는 왜곡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는 것은 회개의 모습이지만 이후 그의 고백을 보면 진리 앞에 회개의 모습은 없이 모양만 흉내내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면적인 회개의 모양으로 나온 벤하닷을 아합은 형제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벤하닷과 같은 아합의 영적인 본질을 보여줍니다. 위기의 상황 때에는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찾지만 결국 육신이 원하는 것만을 쫓는 세속의 왕의 모습이 아합의 영적인 본질이었습니다. 33절부터 34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벤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벤하닷이 이에 왕에게로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벤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합은 결국 벤하닷을 형제라 말하며 그를 자신의 병거에 올렸습니다. 그가 바라는 것은 제사장 나라 왕으로서 비진리를 진멸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이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로 승리했음에도
결국 그는 벤하닷을 살려 아버지 때 빼앗겼던 성읍들을 돌려받고 다메섹에 자신을 위한 거리를 만들어 그곳을 속국으로 삼아 정치 경제적인 이익을 거두었습니다. 당시 아람은 무역으로 많은 돈을 버는 국가였기 때문에 이 전쟁을 통해 북이스라엘은 막대한 경제적인 이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벤하닷을 죽여 아람과 원수가 되는 것보다 이렇게 경제적인 이권을 갖는 것이 나아 보였지만 그것은 북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 회복되어지고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비진리를 무너뜨리시는 일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기적적인 승리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심을 증거하셨지만 결국 아합이 붙잡은 것은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이 아닌 육신의 이익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수없이 많은 기적과 역사로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지만 정작 우리가 바라는 것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소망을 이루는 것일 때가 많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결국 그 중심으로 멸망당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교훈 삼아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 다시 오실 주님의 때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